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계속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이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니라. 이제는 그의 손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증거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23절 끝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첫째 복음이요, 둘째가 간증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고, 또 어떤 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우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산다. 복음이 나에게 이런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더 생을 마칠 것이다. 온 몸, 온 인격, 온 생명을 걸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구원투시야마를 텔레비에서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손을 계속 잽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내보내는데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저런 건 암만 맞아도 소용없대요. 왜요? 그 주먹에 무게가 실리질 않았대요. 무게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힘껏 내려쳐야 이게 효력이 있지, 그냥 건선이나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건 100개 맞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건 그건 좀 알았지. 근데 무게를 실어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다가 내 무게를 실어야 돼요. 내 인격을 실어야 돼요.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요. 예? 뭐 그렇다더라 하는 추상적인 얘기, 뭐 그럴 수가더라 하는 흐릿한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고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과거도 미래도 이렇게 나와야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바울됨의 특징이 있어요. 말끝마다 중요한 복음을 말마다 자기 인격과 운명을 거기다 걸었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귀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아코노스, 예? 섬기는 자, 봉사자. 여러분 디아코니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서비스, 봉사를 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원 입장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일꾼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누구에 하는 겁니까? 그에 따라서 그 무게가 오르내리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너무 자랑스러운 얘기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이 됐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평생 삽니다. 또 어차피 수고하며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겠습니까? 예?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이 놀라운 얘기죠. 이 복음은 안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죠. 복음을 위하여. 굉장한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복음이고, 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이게 복음이죠. 누가 잘 산다, 못 산다,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영상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거기에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에 성 바울로 성당을 짓고 있을 때 그 감독하는 분이 그걸 방문해 보았더니 열심히들 돌을 다듬고 있어요. 망치로다가 돌을 탁탁탁탁 때리면서 다듬고 있더라고요. 이 감독자가 더 서서 자네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또 한 사람에게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뭘 하긴 뭐래요? 돈 벌죠. 돈 벌어야 살잖아요. 돈 벌으라고 이주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자네 뭘 하고 있나? 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망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뭘 다듬고 있어요. 한 사람은 돈 벌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내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일의 성격과 일의 기쁨, 행복 전혀 비슷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내 생의 가치를 주는 것이옵시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그분을 전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문제는 복음으로 복음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되게 하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지금 좋은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먹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약은 약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약을 뭔지 몰라서 먹지를 못했어요. 약은 눈앞에 두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이 되려면 먹어요. 먹어야 약이지. 먹지 않는 것도 약인가요?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래요? 불사약이면 뭐래요? 먹어야 약이지.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먹으라고 하고 따주고 시중을 해서 목구멍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약이 약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 그래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의 복음인가? 정말로 복음인가? 예? 능력 있는 복음인가? 그건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복음, 이건 틀림없는 복음인데, 문제는 이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말하기를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가 막히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종종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괌도라는 곳을 갔죠. 요새 신혼여행들 많이 갑시다요.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모르고 올 겁니다. 괌도에 가면은 조그마한 섬을 가다가 중간쯤 가면 숲이 있는데 그 숲 한 언덕 구석에 차를 내려서 한참 쑥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안한 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아주 기밀한 굴이에요. 바로 큰 길 옆에 있어요. 큰 길에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굴에서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 하나가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걸 모르고 그 속에서 27년을 살았어요. 왜요?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잘난 척 했지요. 다 죽은 나만 살았구나. 거기가 겨울이 없는 곳이니까 살았지요. 여기저기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거 따먹고 살고 멧돼지와 같이 살았어요. 멧돼지 많이 다니더라고요. 새끼를 데리고 막 다니는 거 보았는데 그런 곳에서 짐승 잡아먹고 과일 따먹으면서 글쎄 미련한 사람이지 27년을 살았다니까요.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니까 아유 아직도 전쟁하고 있구나. 연습하느라고 꽝꽝 소리 나니까 저거 봐라. 다 죽고 나만 살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27년을 살았어요.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찾아가서 전쟁 끝난 지 오랬다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그 사람이 메고 다니던 그 총,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박물관에 보관해 놓았어요. 괌도에 신혼여행을 갈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와야 되는 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 전쟁 끝났다. 이걸 몰랐다는 게야. 모르니까 폐잔병으로 20년을 굴 속에서 살았어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중한 복음, 이걸 듣지 못하면 안 되죠. 그 누군가가 들려줘야죠. 누군가가 전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전파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파하는 자의 인격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잘하고 아주 그야말로 투개처럼 말이에요. 투개를 일본말로 갱가돌이라 그래요. 그런데 싸움을 붙이는 싸움하는 닭이 있잖아요. 나는 그만하면 싸우는 거. 그런데 이런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또 교회는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믿어주겠어요?
당신이나 믿고 사람 좀 되시오. 제발 남편하고 싸움 덜 하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아이고 그렇구만요. 당신 보아서 믿어야지요. 그렇게 따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쎄 옳시다. 당신이나 믿어도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 복음 전파에 같이 얹혀서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운의 말을 듣고 예수를 교회에 나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돼요. 어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가 성품이 중요하고, 여기에 담겨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은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얼굴이 환해졌으면, 예수 믿으면 환해지는구나. 안 그래요? 내가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래 되는 거지. 내가 말로 한다고 되나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내 생활, 내 가정, 내 인격, 내 얼굴빛이 그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툴로, 이게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요.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역사 앞에 이 특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단 말인가?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진다니 말이야. 이런 기가 막힌 감사한 일이 어디 있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는 고난당해질 때 오히려 기뻐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거,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 내가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서요. 사랑은 구심점의 이동이에요. 나를 중심하던 사람이 저 사람을 보게 돼서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했다는데 어느 시간에 확 돌아가가지고 저 사람 기뻐하고 저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들어요, 지금. 여러분, 난 일생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 번은 그래 봤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 해봐. 못 해봤어요? 그러면 인생을 헛살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야지. 저분을 좋게 하고 저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왓주롱 뭐든지 좋다. 이대로 죽어도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일생 그렇다고는 안 하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그랬어야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봉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리라. 관제는 피를 쏟아붓는다는 뜻이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간증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100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걸 또 기뻐해요. 고난을 기뻐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해요. 진자리 말은 갈아니우고 젖 먹이고 수고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요. 그러나 수고는 많이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 부모를 배반해요. 왜? 사랑을 못 느꼈으니까. 그럼 뭐의 사랑을 느끼느냐? 수고하고 기뻐해야죠. 수고하면서 난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내 영광이다. 이것이 얼굴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게 증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이건 왜 귀찮게 말썽이야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아는 미국 가정에 가는데요. 오래전입니다. 63대. 그 지하실에 들어가 봤더니요.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난감 기구가 거기에 꽉 찼어요. 난 그걸 볼 때 내가 자랄 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저 옛날 시골에 뭐 있겠어요. 토비니, 깍귀니, 이런 칼이니, 쇠붙이니, 망치니 이런 건데 그래도 그때 구할 수 있는 장난감은 다 갖다 줬어요. 이렇게 망치고 저렇게 부러뜨려도 그냥 좋아. 그건 그렇게 해야 배우는 거라. 손가락 딱 깨면서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 장난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아니 당장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장난거리가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 했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No, never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엄마가 저들끼리 놀러갈 때 빼놓노라고 갖다 준 거래. 전혀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이거 보니까 무척 사랑을 많이 받긴 한데 아버지 어머니들이 얘들을 귀찮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귀찮다 하는 것이 얘들에게 지금 전달이 됐어요. 사랑 느껴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을 못 느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수고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절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런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한다. 또 그 고난을 내게 맡겨주셨다. 할 때 자기의 인격과 희생, 시간과 수고가 거기에 투여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거 보니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나.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에 채운다. 복음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고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을 내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높고 휘사를 이루게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해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서거 25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흐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는 많은 좋은 곡에서 지금도 정말 듣기 좋은 곡이 은혜스러운 곡 들어보면 전부 바하의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라토리아를 작곡하고 반드시 그의 작곡 원문에는 맨 마지막에 SDG라고 써요. 그건 뭐냐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올갱곡을 작곡한 다음에는 ING라고 썼어요. 그 문관이 In nomine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작곡을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이런 신앙에 살아요.
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곡은 전부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은 그의 생은 보통 사람과 다른 어려운 생을 살았습니다. 10살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님들 도모에서 자랐는데 아주 구박을 받으며 살았고요. 성장해서 그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지만은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두 아내로부터 자녀를 많이 낳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의 가운데서 11명이 죽었어요. 11명이 아이가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정신박약아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곡에 나타나서 오늘도 2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하의 곡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저는 이 5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제가 늘 말씀하는 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놀라운 God's dispensation,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 속에 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그 결정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이건. 특별히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한 것이었다고. 감추었던 것인데 오늘 드러난 것이라고.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고 예표로 나타나고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감추어진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추어진 겁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의식 속에,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히든 가스펠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리얼리티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이 태어났고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쓰여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어쩌면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이 시간,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되어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있어서 내가 쓰여지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로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목회적으로 보더라도요, 지난날에는 어떤 때는 간접적이고 제2, 제3의 복음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할 때 문화적인 것, 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옛날 한정직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 제목이 재미있어요. 기독교와 예수,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민주주의,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하겠다 그러면 기자회견하자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 복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모를 때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전 좋은 때예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복음 하나만 전하면 되는 때거든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내가 처한 처지, 거기에 복음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 비밀한 복음이 오늘 내게서 전파되고 있다.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 거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알게 하고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고. 바울은 이것을 다 했어요. 네 가지를. 때로는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요, 알리기도 하고, 그대로 전파, 선포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는 권면하기도 했어요. 하나하나 붙들어서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르쳐서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황과 그들의 철학적 이해와 관계에서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겁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교사적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대스승이 옵시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로 세운다. wholeness.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구원, 죄사함 받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구원을 받고, 지성도 구원을 받고, 감성도 구원을 받고, 심지어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당은 가요, 명이. 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했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유, 어떤 때는 천사, 어떤 때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성품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의지가 약해가지고 가만히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두 번 빠지고,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저녁에 결심하고 아침에 그만두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의지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의지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를 못해서 낡은 습관에 매여 있기도 해요. 이거 다 끊어서 다듬어서 온전함에 도래.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교사가 된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wholeness.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 means salvation이야. wholeness가 온전함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순한 천당과 이야기만 구원이 아니에요. 인격 전체, 생활 전체, 가치관 전체, 세계관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확실한 간증입니다. 언제나 수고했고, 그 뜻을 알고 수고했고, 또 감사하면서 수고한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기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주후 337년에서부터 352년까지 로마 교황으로 있던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 교황인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점잖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를 찾아왔어요. 이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 품에 열심히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
그 사람이 율리우스에게 말하기를 그 열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건 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율리우스는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떴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떡을 저울로 달아보더니 100드라크마가 되는구만요. 100드라크마. 그때 율리우스는 기뻤어요. 100드라크마가 된다니 내 열심이 대단하구나. 만족했는데 이 점잖은 분이 율리우스의 열심 덩어리를 갖다가 뜨거운 넣어가지고 녹였어요. 그래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했더니 성분이 다 분해가 됐는데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19드라크마, 명예심이 30드라크마, 예수에게 대한 사랑은 5드라크마.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무릎을 딱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몇 드라크마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